갈라디아서 5장 6장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라고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종의 멍에, 그 종된 멍에에서 풀려나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또 우리는 이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 종이 있고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되잖아요. 네, 저는 또 제가 제 일생을 통해서 성경을 좀 이해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그걸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차피 아는 것을 나누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걸 나누는 거잖아요. 네, 종이 자유인이 되는데 뭐에서 종이 어떤 종이냐? 첫째는 보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인데 죄가 뭐죠? 미워하는 거. 나 너 내 남편 미워해. 내가 저 이웃집 여자 미워해. 내 누구누구 미워. 이 죄지요, 죄. 그런데 율법주의 우리가 이 죄에서도 이 죄에서 자유하는 거, 또 어떤 뭐에서 자유냐?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뭐지요? 죄는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왜 정죄하냐? 결국은 결국은 율법주의가 정죄로 가서 결국은 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결국은 뭐냐? 범죄한 것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율법주의로 사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처음 읽어보시니까 계속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과 율법주의가 대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만 그렇나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도 여러분 다 마태복음부터 모든 성경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치하는 것이 항상 나와요. 바리새인이 바로 율법주의의 대표주잖아요. 이 심볼처럼. 모든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와 부딪히는 그 상황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로마서부터 해서 모든 이 서신서까지 보면요, 거기서는 항상 복음과 율법주의의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성경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도 있죠. 뭐 분쟁이 일어났다던가 교회 안에 화평이 없다던가 음란한 일이 있었다던가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사건이 뭐였냐? 복음과 율법에 대치되는 상황을 항상 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죠. 지금 뭐 그런 교회 사실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안에 그런 일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왜 적어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가장 우리의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죄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움, 죄죠. 그렇죠? 비방하고 뭐 이런 거 죄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안 돼.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미워했을까? 이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율법주의를 하다 보면 미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음란 죄. 하지만 음란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죠. 그런데
왜 음란했을까 내가? 왜 미워했을까? 왜 그러죠? 율법주의를 가지고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랬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이게 내가 음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음란할까? 예. 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율법주의를 내가 다 율법을 다 알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거기에 율법주의의 끝이 뭡니까? 정죄라는 거죠. 정죄. 그래서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냐?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율법의 그 정죄에서 종에서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자유롭게 되고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렇다면 자유인들은 어떻게 사냐? 종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를 얻은 이 자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미워했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안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미운 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유인이냐? 복의 근원의 자유인이다. 예, 우리 복을 축복하지 못할 대상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다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냐?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끝나고 정죄의 종으로부터 끝나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축복, 복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나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자유인이다. 예, 이겁니다. 이거에 바로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예,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니 잘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요. 예, 교회 사람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만 봐도 다 박수.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광명의 천사라 그랬어요. 율법주의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잘했다. 광명의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은 우리를 이 율법주의는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결론은요, 결국 정죄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죄. 이 다른 복음에, 이 율법주의에 잘해라, 잘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면 정죄. 잘하는 사람은요, 남이 못하면 정죄한다니까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하잖아요. 그럼 나를 정죄. 그래서 결국은 이 정죄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대적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로마 사람이 박았지만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누가 못 박았어요? 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네, 이방인들이 못 박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못 박게 그거를 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요, 또 바리새인들, 그 모인 자들이 결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 이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죄.
판단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복음인 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예, 아까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 죄의 종은 두 가지, 예, 범죄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선악과 먹었던 그 죄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이 범죄하였던 그 죄가, 그 정죄가, 사람이 죄를 지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정죄가 따라가게 있어요. 율법은 죄를 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의 종이지만 자유인은, 예, 근데 이게 예수의 피로서 성령의 법에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성령 안에는 정죄가 없다. 예수의 피 안에는 정죄가 없다.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들은 죄 대신에, 정죄 대신에 감사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겼어요. 아, 이거 봐도 참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야.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못됐어. 그리고, 예, 정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예, 저희 가정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좋은 일만 많았으면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매일매일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 근심과 염려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로 말미암아서, 예,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응?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예.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구원 다 받고 교회 잘 다녔으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를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구원받았으면, 예, 다 집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고 있었으면. 그런데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그 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비춰주시잖아요. 이런 내가 복음에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정말 왜 그러냐? 예, 저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구원은요, 하다가 말더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쩌고 그러면 하다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하다가 말아요. 예,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그런데 가족은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밟혀서, 기도 좀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말고, 또 다른 사람 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꼭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으면 엄마도 죽잖아요, 같이.
그런 상황인 것처럼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살아야 나도 사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감사할 일이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도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조금 철이 드시면 가장 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만만히 좋고 괜찮고 뭐 좋았던 일, 그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었던 거, 내게 고통이었던 거, 바로 그게 내 삶의 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설교도 여러 번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할례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한다는 거, 율법 전체를 다 행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냥 율법도 좀 지켜서 하고 예수도 믿고 이러면 안 되나? 그렇게 바울이 했다면, 그런 사고,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중적인 믿음이었다면 바울의 고난은 10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정말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고난, 그 고난은요 반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공로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네가 율법 지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율법은 누구한테 준다? 죄인한테 준다. 죄인. 범죄한 사람도 죄인이지만요, 율법을 받은 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는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이 율법을, 그렇잖아요. 이 죄를 지으니까 교통법규도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 뭐하러 교통법규가 있겠어요? 그렇죠? 안 지키니까 있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여러분, 모든 상법, 민법의 헌법 왜 있어요? 안 지키니까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조금 이로움을 지킴으로 이득을 얻기 있는 것은 있겠지만, 내가 그걸 조금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미 죽기로, 죄로 인해서 죄인들은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 그런데 죽기로 했는데 어떻게 내가 좀 법을 지켰다고 살아납니까? 아니죠. 법을 좀 지켰다고 죽은 자가 안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아버지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겠느냐?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따라다니면서 어디서 듣고 또 나타났는지, 바울이 교회를 형성을 하고 교회를 교회를 세웠다는 게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임을. 거의 다 이 당시에는요 다 집에서, 가정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어디서 득달같이 이리때와 같이 그 율법주의자들 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고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아니지. 그럴 수가 없지. 율법을 지키고 이걸 다 잘 해야 너희가 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십자가의 걸림돌 제거되었으리라. 그랬는데 바울이 십자가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많았었죠. 그 발뿌리를 그냥 발을요 걸림돌이 되어서 그 발등을 찢고, 우리 바울의 발등을 찢고
그의 발을 그냥 깨고 고통을 주며 그가 가는 전도의 길에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뭐죠? 결국은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였잖아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면 자기를 정죄하고, 남이 율법을 못 지키면 남을 정죄하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내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잘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에 그 공의, 의로움으로도 하나님 옆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피에,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이거 잘해서 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이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내가 이 정도 오늘 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만 이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만 만나주시지, 내가 이것도 잘했고요, 내가 이것도 잘해보려고 그러고요, 나 이것도, 그런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 같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정말 차라리 보니까 정말 온 세계에요, 지금도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거 나쁜 거, 이거는 예수 복음, 이건 아닌 거. 너무 확실해. 그런데 확실한 건 차라리 나서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적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적이 멀리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 뭡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결국은 그게 뿌리가 어디서 나오다?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다음 보시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적기는 적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에서 적었는데, 딱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 온 율법은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웃 사랑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서 나 이웃 사랑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 교회 오죠. 그죠? 그 사랑해야지, 그거를 나도 이제까지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악에 받쳐서 살았는데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복음을 쫓아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적인,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율법적인 생각으로, 유대교인만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잘해라 잘해라, 아니 부모가 못해라 하는 부모 있나요? 다 잘해라 그러죠. 친절해라 잘해라, 이거 사람들 도와줘라,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웬만하면. 물론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율법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하려고 해요, 누구든지. 하지만 이것으로 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된다,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된다, 결국은 나도 모르게 서로 물고 속에서, 겉으로는 못하지, 겉으로는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 들을까 무서워서 속에서 물고 먹으며 피차,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강팍해져요. 율법주의에 살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긋나긋한데 나이가 먹으면 뭐 더 굳어질수록 더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서 얼마나 강팍해지는 모릅니다. 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뭐 권사 장로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물고 먹으며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예, 멸망의 갈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율법주의로서 복음에 살지 못하며 복음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음 보실까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거 하나를 제가 뭐가 정죄와 분별이 뭐가 다르냐. 정죄는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랬다더라. 아이고 왜 저럴까.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분별은요 갑자기 깨닫는 거. 지금 저런 상황이구나. 이런 일이 지금 있고 있었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성령으로 분별을 하며 성령으로 복음으로 순종할 때 의를 행하게 돼 있고요. 정죄를 하고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점점 이 범죄하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치고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약간 순서를 바꾼 것 같은데 설명을 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과 이 병을 가져다 두는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병의 바이러스. 죄는 병든 것과 같다.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를 저는 생각합니다. 미움. 그게 뭐냐면 미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워하냐?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미워하죠? 아니에요. 미움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욕을 해도 미움의 영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욕하지 않습니다. 폐렴 바이러스랑 같아요. 폐렴이 이렇게 왜 걸리냐? 내가 폐렴에 왜 걸렸냐? 폐렴 바이러스가 내가 추운 곳에 가서 걸렸냐? 아니에요. 아무리 추운 곳에 가도 보시면 한 겨울에 그냥 뭐 냉수 마찰 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이러스 안 걸려요, 그 사람. 내가 추운 곳에 가서 덜덜 떨어서 걸렸어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미워하는 거요가 아니에요. 미움의 영이 있어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 걸린 것입니다. 미움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율법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그거를 알 때 교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움의 마음이 들 때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면 안 돼.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가 폐렴에 걸리면 안 되는데 폐렴에 걸리지 말자. 안 돼. 걸리지 마. 안 걸립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미움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순종해야 되냐? 미워하지 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이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고 자꾸 생각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게 떨쳐져 나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도 내가 축복을 했는데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복음에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을 먹는 거예요. 내가 폐렴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걸리지 말자. 폐렴 걸리지 말자. 그렇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폐렴 약을. 그러면 폐렴 바이러스가 사라지죠. 깨끗하게 되죠.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율법으로 내가 산다고 해서 이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를 계속 이겨내야 된다면 약을 계속 복용하듯이 혈액 걸리면 정기적으로 6개월을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균이 깨끗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혈액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면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제가 몇 시에 시작했을까요? 8시 45분에? 네. 예,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예. 육체 이 욕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욕심이 항상 이렇게 육신의 욕심이에요. 이걸 육신의 일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일이라 그러는데요.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나눠지는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하죠. 다음에도 보시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 부족함 없어요. 저 만족합니다. 제 키가 좀 작은데 전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호중언니 지금 돈이 얼마 없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선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욕심이 나지 않아요. 왜 욕심이 나냐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부족해. 우리 자식이 부족해. 회개. 저도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도 제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진짜 회개하면서 설교합니다. 이게 부족해. 우리 집에서는 이게 부족해. 우리 부모는 말이야 이게 부족해. 왜 나는 이런 게 부족할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 술을 먹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부족한 거야. 부족하니까 거기에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족함이 있는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 거기서 탐심과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다음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뭐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 인간이 3일, 4일 연속 술만 먹고 오네.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술 먹고 온 거 감사합니다. 하루 술 먹고 이틀 술 먹고 술 먹고 술 중독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도 감사해라. 그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한데 잘못됐는데 감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이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이고 주여 충분합니다. 이 사람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하니까 이게 비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멋지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집안에 넉넉해? 돈이 많어? 갖추고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거기서 부족한 데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투기하고 서로 그 영광을 왜 구합니까? 왜 노엽게 되고 이런 일이 아무튼 여기서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마귀는 옳거니 내가 기회를 잡았다 하고 축복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옳거니 네가 그 말 했어. 내가 권세를 잡았어. 넌 나의 종이야 하고 딱 치고 들어오죠. 여러분이 축복하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그 자리에 다음 보실까요? 아까 봤을 때 불만족한 사람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망하고 비방하게 돼 있어요. 왜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게 돼 있어요.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순종해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일. 아버지
가다가 그냥 사고를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 받은 사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염려, 근심, 불평, 불만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복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안 하니까 염려, 근심, 불평, 불만, 원망, 비방, 비교, 시기, 저주가 내 삶에 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음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곳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 읽어보세요. 안 좋을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좋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통해서 항상 일어났어요. 그래 악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거 온유, 절제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선포해 보세요. 이 선포를 안 하니까 이 순종을 안 하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 수 있죠. 남보다 더 부유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안 쓰셔요. 그럼 돈 많은 사람 쓸 것 같으면 사업가 쓰고 막 돈 많은 사람 천재, 권세자, 권력자 이런 사람 많이 썼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들어 썼습니까?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랑할 게 없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복을 주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연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지를 안 해도 살만하니까요. 그 사람이 딱히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 의지 안 해도 그냥 잘 살아갑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연약한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날 쓰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호와가 나의 부족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세상에 많은 일이 있죠?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답은 십자가에서 나와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저주는 끝났다. 축복하리라. 너도 축복하라. 너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이거예요. 십자가 그 언약을 믿고 이 저주가 충만한 세상에서 너도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해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진 거 없으시죠? 많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진 거 많으시죠? 저는 사실 많아요. 너무 주신 게 많아가지고 부족함이 진짜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증 들어보고 사시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요. 예, 가진 것이 다 있습니다. 예, 안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그거는요 세상 앞에서 좀 가진 거죠. 그죠? 굶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보고 자랑할 게 정말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게 찬양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거 그거는 아주 초보 단계 어린아이의 수준이고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저주가 복이 된 것을 화가 복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